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리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가 구약시대 전체적인 그런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아쉬웠던 것, 또 부족했던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 문제점들을 잘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히 그 다음에 마태복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이 부족하고 문제고 우리에게 스승이 필요합니다. 선생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이 왜 완성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신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우리들이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구나,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가르침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 오십시오, 선생님, 랍비여, 주님 하면서 이제 주님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 말라기서를 통해 내가 완벽했고, 내가 온전했고,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부족이 많았구나, 내가 문제가 많았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가 오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문제점을 깨닫는 게 자존심 상하거나 혹은 어렵거나 혹은 불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더 깨달아야 돼요. 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배가 고프게 되고 그러면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가르침을 말라기서가 정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종적인 그들의 상태는 성적표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럽히고 있다. 제사장이, 백성들이, 한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 대해서 쏟아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는데 결국 그들은 아무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반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이 문제점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단계들을 깨닫게 되면 그럼 그것을 치료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높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만 생각하면 지구는 병들어요. 지구를 도와주세요. 지구를 지켜야 합니다. 지구의 날,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 지구의 날, 지구가 아파요. 우리가 지구를 살지 않으면 지구는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그건 이제 환경 보존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또 유해물질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좀 그것도 이제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캠페인이니까. 실제로 그럼 지구가 죽느냐? 그러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전작용으로 바다를, 또 육지를, 그리고 땅을, 그리고 이 세계를, 우주를 계속 번창시키시고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은 계속 그 은혜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만 걱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혹시 실수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잘못 조준하셔서 지구를 혜성과 하나님이 충돌시켜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실까? 우리 소중한 지구를 하나님이 망가뜨리지 않으실까? 우리가 이 인간이 소유하고 또 인간이 다스려왔던 이 지구를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새 아내가 새 딸을 어떻게 만드실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구는 둘째치고 내 인생도 우리가 다음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천국에 인도하실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 혹은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낙원에 이루실 그 축복에 그 영혼에 저를 불러주세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투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내가 못 들어가는 게 문제지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는 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확실하니 나도 불확실해서 내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올라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문제가 많으니 하나님 은혜로만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이건 그렇게 어렵긴 하지만 그게 쉽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쉬웠으면 다 했겠죠. 그런 마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세계를 가지고 우리 세계를 만들어가려는 그러한 성향이 가득하기 때문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시켜서는 안 하겠다. 그럼 언제 할래?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다. 애들도 그래. Z세대 그걸 뭐 함께 묶어서 M세대, Z세대, MZ세대 이렇게 하더라도 하지만 Z세대 요즘 젊은 세대에 그게 더 커요. 그래서 내가 필요만 하지 하라고 해서는 안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인간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세대만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그 앞선 세대, X세대, 혹은 9세대, 이전 세대에도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확장되느냐, 아니면은 일부러 남아있느냐, 그런 생각들이 결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제 일반적이냐, 몇몇 생각만 하고 있느냐.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옛날 기록들 보면, 요즘 세대는 문제다. 이런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대 문헌에. 요즘 세대는 문제야. 그런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시대적인 경향과 이해는 인간이 계속 돌고 돌면서 또 계속 있는 것이 반복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죄성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말씀 속에서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건강검진 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건강검진 가서 문제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혈압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당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혹은 또 종양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라고 하면 선뜻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보다는
긴장하고 걱정하다가 이제 마침내 해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것을 안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 검진, 또 체크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체크를 받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체크를 통해서 이상 없음, 또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칠 수 있음, 그걸 알게 되면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체크하게 해주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행한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그런 게 아닐까? 이 바닥부터 점검해 가는 것이죠. 말라기에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업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러진 않았어 하면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문제구나 라는 걸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일들이 자행될 때 그걸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우린 다행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종종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딱지떼는 그런 차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왜 딱지떼셨어요? 경찰관님 저 사람 왜 딱지떼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알아놓고 조심하려고. 저러면 딱지떼는구나.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제 아내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서 물어보자. 여보 가서 물어보자. 저 사람들 왜 딱지떼는 건지 한번 물어보자. 근데 실제로 물어보려고 하면 용기가 안 나서 괜히 저리 가세요 라는 말 들을까봐 귀찮습니다. 저리 가세요. 아무 일 아니니까 저리 가세요 할까봐 뭐가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뭘까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우린 아니지만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보는 게 앞으로 우리들에게 타선지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세요 빨리빨리 지나가세요 하는 거는 몰라도 되는 거지만 아예 교육과정에서 이건 문제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아예 일부러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상을 통해 블랙박스를 통해 교육자료를 통해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고속도로 출구에서 후진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끼어들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여기서 뭐가 문제냐 이름을 더럽히는데 이름을 어떤 식으로 더럽히느냐 하면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구나. 뭘 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 더럽혔어요? 먼지 묻었어요? 청소가 부족했습니까? 요구하는 게 작았습니까? 적은 걸 가져왔어요? 뭐가 이름을 더럽히냐면 우리는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어. 그 위에 있는 과일 먹을 거는 그는 경멸히 여겨야 돼. 그는 별거 아니야. 그건 무슨 거야. 그 말이 그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 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말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더럽히게 된 이것들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더럽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갔느니라. 그런 생각과 말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왔는데 코웃음 치고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갖다 놓고 저는 것, 병든 것 어디서 쓰레기만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쓰레기 투척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그런 말과 생각이 있었고 그게 그들의 행동으로 나왔던 거죠. 참 쓸모없는 거, 참 보잘것없는 거 그런 걸 턱 갖다 놓으면서 자 받으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그렇게 경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걸 그들의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받을 것 같으냐 내가 그걸 그게 온전하게 되겠느냐 그게 여호와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의식이 되게 중요하구나 말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 예식장 가서 구조를 하는데 1,000원 딱 넣어가지고 자 1,000원 내 이름 딱 쓰고 그리고 예식장 가서 1,000원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이런 걸 고민하지 1,000원을 고민하겠어요? 안 가고 말지. 거기에다가 특정 금액을 해가지고 1원, 2원 그렇게 해서 계좌로 축의금 보낼 수가 있네. 축의금으로 계좌로 1원, 2원, 3원, 4원 이렇게 보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겠어요? 차라리 안 보내면 잊어버렸겠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하진 않을 텐데 거기에 이 애를 써서 계좌번호 눌러서 그래서 1원을 보내는 이유는 경멸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욕을 주기 위한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혹시 듣는 그런 얘기들이 다 그런 쪽으로 쓰이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또 예의 바르고 그렇게 되는 거는 결혼식에나 혹은 돌잔치에나 혹은 장례식에나 혹은 또 각종 경조사 혹은 모든 경사 혹은 조사에 다 예의 바르게 할 때 은혜를 해서 받고 그 다음에 또 주고 우리도 이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도 또 가서 또 인사해야지 그렇게 해서 관계가 생기는 거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누구냐 색출하자. 주의 이름을 경멸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고만하면 좋은데 계속 그걸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수세기 동안 꾸준히 무시하고 꾸준히 고만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거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얘기죠.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능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없어요. 이방인이 차라리 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전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경멸의 대상이요 우스움의 대상이요 업신여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데 떨어지지 않도록.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가 달라졌어요. 신약으로 끝이 나고 이제 유대의 역사는 로마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리고 나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된 거는 그거는 후대 이스라엘이지 물론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이어지지만 성경 역사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 속에서 보는 유대인들은 항상 잘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는 또 부족한 면도 있었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유대인들이고 그 속에 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 속에 작은 인간 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얘기인 거죠. 그게 꼭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나중엔 이방인도 여기에 믿는 이방인이 있고 안 믿는 이방인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예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공경해야 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였으니까 이제 그걸 조심하는 게 주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게 시작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더럽게 여기는 거니까 그걸 하지 말아야지. 혹은 그게 문제구나. 그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그냥 아주 싸구려로 생각하고 혹은 또 그걸 아주 별건 아닌 것으로 생각했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개를 쌓아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의 공경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결, 위생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서 계속 이렇게 꾸미고 장식하고 매일 이런 걸 해도 청결하지 않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쓰레기가 널려져 있고 아무리 여기다가 명품 걸어놓고 장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건 계속 사들여서 뭔가 이렇게 널릴 수는 있겠지만 이미 더러워진 거, 지저분한 거 그것도 같이 널려지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악순환 되니까 쇼핑 중독하는 사람들이 뭘 계속 사들이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계속 사들이는데 근데 정리를 안 하니까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악순환인 거죠. 뭐가 계속 들어오지만 뭐가 계속 쌓여요. 죄가 계속 쌓여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침을 잘 따르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오해하는 건 뭐냐면 더러운 건 없애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들여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악순환되는 것이고 더러운 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 악순환을 잘 보여준 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로 성지에 관한 여화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기는 있어요. 우상 숭배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허상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허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저를 딱 기도해 주시더니 이 가문에는 불신이 셉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불신이 세다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나는 거기까지만 하는데 불신이 셉니다.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묻혔어요. 할머니가. 저는 보도 못한 할머니가
얼마나 정한수 떠나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달님에게 빌고 신님에게 빌고 부처님께 빌고 그래서 불심이 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심이 세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원래 그 전에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는데 불심이 세다니까 불심이라는 게 있구나. 저는 그 전까지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저건 다 뭐 허상이야. 하나님만 진짜야. 아니에요. 사탄이 존재해요. 종종 우리 아이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귀신은 있나요? 그때 제가 꼭 얘기해 줍니다. 얘야, 귀신은 있어. 귀신을 믿어라. 귀신은 진짜 있는 거예요. 실존하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없다고 치지 말고 그건 있으니까 그걸 존재를 믿어. 귀신의 존재를. 하지만 귀신을 따르라는 건 아니지. 귀신의 존재를 믿으라는 거지.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고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귀신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불신이 너무 셉니다. 어리석은 할머니, 보지도 못한 할머니 때문에 너무 불신을 많이 쌓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꼭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행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또 목회자가 되고 지금 이루고 여기까지 불신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게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를 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존재하고 귀신이 존재하고 도깨비가 존재하고 그 악한 영이 존재하고 그 나머지 인간이 만들어낸 드라큘라, 늑대인간 또 그다음에 백발마녀 이런 거는 좀 이제 거기서 이제 발전된 거지만 좀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드라큘라, 백발마녀, 처녀 귀신 이런 게 있다고 말하지 않지만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장난치는 거죠. 그게 더 확장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들이 믿음은 지켰지만 그 믿음이 순수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버가모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러냐 해서 이제 버가모 교회를 가본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딱 들어가면 벌써 아주 으시시합니다. 또 여기서 예전에 우상숭배와 교회에 일들이 있었구나. 마음감이 교차하는 것이죠. 이 교회 건물, 이게 원래 신전이었는데 어떤 신전이었는가 하면 이 신전이 이게 4년을 한 신인데 세라피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에서 나온 신인데 이 세라피스를 섬기는 유제 신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국교화가 되면서 이제 이곳을 신전을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면에서 딱 보면 아주 위험이 아주 대단합니다. 원래 신전을 성전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썼어요. 하지만 교회는 교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옆에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딱 보면은 이제 멀리 언덕이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제우스 신성 신전 또 왕의 성묘 혹은 각종 우상들이 질비하게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여기는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가까이 보면 거기에 그 섬기던 우상들과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올라가 보지는 않았죠. 또 오후 예배 설교에도 제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거 한번 꼭 영상 설교 들어보시고, 이런 곳에서 이제 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가치하게 생각하니까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무거우냐, 두 개를 저울로 달면 뭐가 무거우냐, 뭐가 내려가냐,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내려와야 되는데 우상숭배의 이름이 딱 내려와요. 그래서 발람,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상숭배 해도 된다. 그러니까 행음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은 별개여서 육체의 범죄는 아무 지장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육체는 육체일 뿐이다. 영혼만 구원받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 다 오케이. 그게 니골라당이었어. 그러니까 결국 우상숭배로 떨어지게 되고 책망받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냐?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형식은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냐 할 때 그것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부분적이고 혹은 또 이제 작은 영역에만 적용되고 혹은 뭐 정신에만 적용되고 육체는 적용 안 되고 요일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요일은 자유고 이런 어떤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것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혹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충만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도 자기가 그걸 아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죠. 요거 모면해서 내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안 믿을게요. 앞으로 안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풀려나서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그것이 그의 충성됨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그가 그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거나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이 우습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길 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그래서 함께 있는 자,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지. 주님의 이름은 우습게 여기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을 섬기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요? 당황스러워. 그럴 때. 왜 교회는 꼭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죠? 사회적인 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럴 때 무서워져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왜 나오는 걸까? 일하러 나온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러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구나. 교회에 와서 사기를 치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 돈을 뺏으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을 이간질하려고 하고 알고 보니 이단이 보낸 사람, 알고 보니 신앙인이 아닌 사람. 그래서 열심히 모임을 열심히 해요. 뭔가 모일 때는 빠짐없이 자기 돈도 밥 먹을 때는 척척척 내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때는 갑자기 그냥 시무룩해지고 우리가 꼭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러네요. 맞아요. 우리가 꼭 하나님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우상숭배도 하고 행음도 하고
같이 우리가 죄도 짓고 그렇게 해서 니골라당이 만들어지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뭔지 모르고 그냥 왔다가도 하나님이 귀에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구나. 하나님도 있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귀신도 있고 사탄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네. 그걸 다 없고 하면은 자기만 남는 건데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그럼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야지.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 하나님께서 영광이 있지만 내가 그 영광을 잘 몰라. 그 영광을 더 알아가야지. 예전에 가난했지만 지금은 부자가 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았습니까? 음악을 해서 돈을 벌고 개그를 해서 돈을 벌고 연기를 해서 돈을 벌고 그런 유명해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예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정비공 하다가 학생이다가 재수생이다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연기로 개그로 혹은 또 내가 기술로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사모하니까 그게 의미를 갖고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노래 잘 불러서 돈 벌고 개그 잘해서 돈 벌고 연기 잘해서 돈 벌고 있고 하니까 지금 많은 소득을 얻어서 100억 부자, 200억 부자, 300억 부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이치 아닙니까? 기술 하나만으로도 위대한 기업가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앙.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가게 하고 그걸 따라가야 천국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100억, 200억, 300억, 4억, 1조, 2조, 3조, 4조, 5조, 10조, 100조 그리고 나서 죽으면 지옥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의 삶을 살고 그 영혼을 사모하면서 내가 거기에 천국에 한 걸음 나아가서 믿음을 쌓고 소망을 쌓고 사랑을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 속에서 여기서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천조가 있어도 유지가 안 돼요. 천조가 있어도 유지가 안 돼요. 죽으면 다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유지가 안 돼.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는 것은 그건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저를 낙원에 이끌어 주십시오 한 이 죄수가 모든 것을 알았어요.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시니 저를 주님의 낙원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함께 나와 낙원에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내가 그 영광을 알아가는 거죠. 그 영광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이제 극단적으로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과 극단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이에 이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 그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 그 우상과 행음과 세속주의와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때 하나님께서 흰 돌 위에 그 이름을 싹 새겨주신다는 그 진실함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이름이 새겨지는 거지, 자기가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겨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새겨서 주시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공경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애써서 돌 위에 그 이름을 새기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정성껏 이렇게 새기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새겨서 주신다. 붙여서 주시는 게 아니고, 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새겨서. 그러니 그가 하나님 전 주님을 믿습니다, 전 주님을 공경합니다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겨주셨겠어요. 이치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바람 후 하면 그냥 휙 날아가는 그런 아주 가벼운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걸 애써서 죄를 위해서 내가 세계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은 바람 불면 후 하면 그냥 날아가는데, 우상숭배 할까? 그래. 행음할까? 그러자. 세속주의 받아들일까?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하나님께서 이를 정성스럽게 해주시냐.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거 드리고 쓰잘데없는 거 드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여기 있어요. 2번 아무 가치가 없고 어디 누구한테 내놓기도 좀 창피한 그런 정성. 그러니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죄송합니다. 더 드려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드렸어요. 그러면 괜찮다 하는 거죠. 괜찮다. 너가 내 이름을 공경하지 마. 제가 더 드려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이거밖에 없어요. 부족합니다. 제가 더 믿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이름을 공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려고 할 때 오늘날 왕정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들이 얼마나 왕을 귀하게 여기는가. 지금도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왕정 제도가 있으면은, 아니면은 왕정 제도가 폐지하고, 왕정 제도가 있으면 그러면 왕을 되게 귀히 여겨요. 그러니까 왕정 제도가 있는 거죠. 아니었으면 다 없앴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존경과 사랑이, 제가 주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말라기에서 부족했던 그 연약함을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고 나아갈 때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선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 말라기서로 돌아오면, 버가모 교회 때문에 계시록에 갔다가 다시 말라기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루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큰 임금이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다 두려워하는 그러한 왕이시니까. 아닌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개의치 않으세요. 인간에게 개의치 않으세요.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면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우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 개념. 만군의 영광. 우리가 그 영광에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참여하려고 하면서 주님을 공경하는 거죠.
우리가 공경해 드린다고 의미가 있고 공경해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제 시험 심판대로 다 들어갈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 얘기는 아니죠. 이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괜히 찔리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혹은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괜히 찔려하면서 사실은 우리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건 뭐냐면은 이 말라기를 통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돼? 교훈, 경고 그걸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교훈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회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사를 할 때 하나님 반가워요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별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손만 대주잖아요. 아니면 뭐 근처에 가지 않든지 쫓아오면 이렇게 뿌리치든지 그러면 그건 이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이제 사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그럼 너는 사탄한테 가라 하고 사탄과 함께 이제 같이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그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 영광을 보고 있다는 승리하는 팀을 보는 게 즐거운 거예요. 패배하는 팀 보는 건 괴로워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